우리 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요? 생명의 무슨 법? 성령의 법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158번째 성령님의 활동과 음성에 대한 분별 6번째입니다. 지난주에 또 얘기하면서 성령님이 삼위 성령님께서 하시는 정확한 활동들 중에서 맨 마지막에 열매를 통해 열매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세 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성령님도 그냥 자유로 막 멋대로 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분명히 어떤 법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반드시 열매가 무엇이 나타나냐면 무엇에서 멀어져요? 육신의 생각에서 멀어지게 돼 있다는. 그게 열매라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내 어떤 영적인 뭔가를 여러분 잘 보시면 신천지들이 포교할 때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초반에 많이 속는 이유가 뭐냐 하면 먼저 한 사람을 타겟으로 딱 잡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공방에 왔든지 아니면 무슨 상담 심리 치료실에 왔든지 어디 이런 데 오면 그 사람 타겟을 잡으면 그 사람에서 잘 옆에서 누가 자꾸 친한 척 하면서 신상을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 얼마나 했고 지금 어떤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있고 집안을 쭉 파악한 다음에 우연을 가장해서 다른 사람을 붙여서 이렇게 접촉을 시킨다고요. 근데 접촉을 시킬 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꿈에요. 어떤 분을 만날 거라 그랬어요. 뭔가 이게 다 벌써 사전 조사를 다 해놓고 누구를 팔아먹냐 하면 성령님을 팔고 꿈을 팔고 계시를 팔아요. 근데 이게 오늘처럼 성령님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면 그것들을 무시할 수가 있는데 자기 상태를 안단 말이에요. 기가 귀신같이 알거든. 다 미리 파악해서 그러는 건데 어저께 집사님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혹시 집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좀 이렇게 은사가 있는 선교사님 제가 소개해 줄 텐데 그분이 다 알고 있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런 꿈이나 괴시나 환상이나 이걸 그런 것들을 그런 거에 속는 거예요. 그럼 꿈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기회가 주면 아주 더 디테일하게 꿈에 대한 부분도 설명드리겠지만 특별히 대부분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면 내가 영적으로 막 혼란하거나 내가 바르지 못할 때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시거나 내 상태를 알려주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꿈을 보면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부모가 나타나고 제사 날이나 되면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고 야, 나 배고프다 그러고 뭐 꿈 꿔요 안 꿔요? 꾸잖아요. 그래서 잘 뭐 갔더니 뭐 몇 자리가 어떻고 그래서 옮겨놨더니 어느 날 조상님이 나타나가지고 산에 어디 가라 보더니 갔더니 뭘 캤더라고요? 무슨 삶? 산삼을 캤. 그 성령님이 그런 거 하세요? 그러니까 반대라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라고 혹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했다 그럴 거예요? 귀신이 했다 그럴 거예요? 성령님이 했다 그럴 거예요? 성령님이 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꿈을 꾸는데 남에 대한 꿈을 꾸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사실은요. 남의 어떤 상태나 이거는 좀 이거 아주 잘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나를 감동하시고, 그러니까 나를 이제 오늘 본문의 뒤에 이제 읽어보면 아버지라는 것을 확정을 주시고 너는 내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난의 길인 인도에서 뭐로?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양육할 것이다. 지금 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꿈을 통해서 잘 모르면 알게 하시고 설명하시고 하는데, 그죠? 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누구에게로 자꾸 가게 만드세요? 예, 자꾸 세상 것을 버리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옛날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세요 안 하세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 당시에 기억도 안 났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여주시거나 하거나 그래서 나를 회개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게 진짜 회개예요. 예, 내 속에 옛사람으로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그 종교적인 것들을 이런 것들을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도 아니 여러분 집에 뭐 이렇게 무서운 영화나 뭐 어떤 충격적인 어떤 것을 경험하면 밤에 가해 눌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이상한 꿈 꾸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된다니까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혹시나 꿈을 꿨는데 막 안 좋은 꿈이나 기분 나쁜 꿈은 잊어버리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건. 사실은. 좋은 꿈이 있을 때 뭐 하시면 되고요. 감사하시면 되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꿈을 예수님이 꾸어주셨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나 꼭 뭔가 예수님 나를 통해 내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에서요. 너 가서 누구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라. 이런 거는 참 경계하시고 몇 번 더 점검하셔야 돼요. 그거는 대부분이 그런, 사실은요. 근데 구약에 보면 뭐 요셉이 꿈을 가지고 꿈을 해석하고 그랬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도. 자, 너희가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시는 이렇게 믿는다 그러면 믿는 자는 대중적으로 딱 선포되어져 있죠. 그죠?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귀신을 쫓는 능력도 생기고, 그죠? 무슨 독을 마시거나 무슨 해를 받아도 뭐요? 해함이 없다고 분명히 다 공식적으로 설명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요셉이 꿈꾼거나 베드로가 무리를 거는 거는 모든 믿는 자들의 전체를 대상으로 해요. 그 사람 그 시대의 특정인 것을 얘기해요. 특정인 것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성경을 보면서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비슷한 뭔가가 오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역자나 사명자인 줄 것처럼.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그 다 꿈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어떤 뜻과 예수님의 어떤 길과 뜻과 복음을 완성하고 예수님이 하는 어떤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지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내 삶에 다 적용해가지고 이거 참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나와 1대1의 관계에서는 항상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꼭 필요한 건 예수님이 텔레비를 보다가나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아이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꿈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안 하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사실은. 굳이 또 그게 알게 하시지 않으면 꿈에 매달려 갖고 그 꿈이 무엇일까? 이거 뭐 좋은 꿈인데 뭔가 이루어지는 꿈인데 이러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제발. 예, 예. 그걸 알든 모르든 관계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때가 되고 대부분 성경에다 뭐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자식을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언제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예, 보면 그러네. 예수님 오신다는데 성경에 언제 온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잘못된 계시와 꿈을 받으면 날짜를 얘기한다니까요. 꼭 보면. 성경에 없는 것을 근거로 희한한 자기 체험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꿈이라는 건 수많은 것들이 미혹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위험한 도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예언 기도를 받든 환상을 받든 꿈을 통해서 저기 하든 간에 그건 예수님이 때가 되시면 뭐 하실 일이에요? 이루실 일이에요. 그분의 목이에요. 내가 그걸 미리 알고 하여튼 근데 뭐 구약에도 보면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어쨌든 그들은 선지자로 부르셨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식하며 막 알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 이런 걸 알려주시거든요. 사실은요. 보면 근데 그들이 그걸 알고 나서 기도한 게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누구의 뜻대로? 예수님이 아버지가 뜻대로 뭐 하시옵소서? 다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뜻대로 되기를 맡기세요. 모든 것들을 사실은요. 내가 요동치고 내가 뭐 한다고 뭘 앞당길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결론은 예수님의 시간표에 예수님의 뜻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든 환경이 돌아가든 코로나든 뭐든 간에 다 이 일들을 통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돼요? 그래, 예수님의 뜻을 이루세요. 속히 이루세요. 하박국 3장에도 그 얘기잖아요. 그죠? 하박국이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딱 알고 나서는 뭐 하라 그랬어요? 속히 뭐 하라고요? 부흥케란 뜻이 그거라 그랬어요. 빨리 포로 시킬 건 포로 시키시고요. 다 하세요. 빨리 예수님의 뜻을 이루세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뜻을 이루라 그랬다니까요. 이 부분들이. 이게 방향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꼭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보듯이 뭐 하듯이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이게 내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겸손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양육 받으려는 것에 초점을 두면요. 그런 모든 계시나 꿈들이 사실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 나를 양육하는 것에 사용되는데요. 선생 되려고 하잖아요. 지도자 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뭔가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정욕적인 요소를 갖고 있죠. 그죠? 어떤 체험이나 이런 걸 그런 사람들은 희한하게 남에 대한 꿈을 많이 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자꾸 뭐 이렇게 하려고요. 은사에도 그게 나타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하여튼 그리고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진짜 제대로 된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보여주고 알게 하잖아요. 해도 아는 대로 다 얘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역할과 어떤 위치와 그러니까 어떤 신분인 어떤 역할을 가지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왕이 아닐 때는 그냥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왕으로 기름 부으니까 누가 하나님의 신이 임해요, 안 해요? 임해가지고 왕으로서의 뭔가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자기를 내거나 그걸 통해서 자꾸 사람들에게 뭔가 뭘 가르치고 뭐 하고 그를 하려다 보면 사람들은 자꾸 누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하라고 준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이런 얘기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디테일하게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옛사람의 선이나 나로 말미암은 어떤 것들이 의로운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아버리잖아요. 은혜를 받아버리면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은 감동을 자꾸 받아갖고 자꾸 누구에게 뭐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뼈를 묻을게요. 이런 맹세를 하고요. 누구에게도 서원을 해요? 예수님께도 서원하고요. 그게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도 남 어려운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니까 이웃을 도와야 되고 가부를 이런 거 돌아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너무 좋아, 충만해 있어. 근데 누가 조그만 교회 성도 어려운 게 있으면 은혜 받은 상태에서 누구 감동을 받아요? 누구로 말미암은 자기 감동을 받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봐야 되고 이게 옛사람의 것들이 제거되지 않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 이게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럴 때요. 그 사람은 꿈으로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줘요. 목사님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이 어려워요.
제가 적금을 깨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 그분 지금 연단 받고 있고 지금 쭉 했는데 자기가 체험하고 나니까 몰래 가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열매가 안 좋아요. 그런 일들이.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어떤 상황 좋아서 아이고 나 그렇게 힘들어 했었는데 어떻게 하셨어? 아주 아름답죠. 천만의 말씀에 나중에 더 가보세요, 여러분. 더 깊이 그 깊은 영적인 열매를 봐야 되는데 그것들을 그 다음부터는요 이 사람은 계속 그런 쪽으로만 감동받는 거야. 감동받는. 자기 남편이나 집안이나 뭐 남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자꾸 누구에게 뭔가를 자꾸 해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감동이라는 이것들이 사실은요.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그런 것들을 영적인 사람들이 아주 종교심이거든요. 안 그래도 이거 이런 문제가 있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갖고 막 어디 가서 좀 기도나 할까 뭐 할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꿈에 누가 나타났대. 나를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알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이라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서. 왜?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잘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거든. 근데다 막 성경까지 풀어서 해주죠. 아니, 기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기본, 신천지가 사람을 포섭하는 기본이 그 사람을 파악하고요. 우연을 가장해서 2번, 3번 만나갖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상담해주고 뭔가 막 신령한 척해서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감동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이. 성령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 안에서 성령의 활동을 보셔야 되고, 그런 사사로움의 뭔가들을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좋은 거 준다고 너 어디 가서 땅을 파봐라. 예. 어느 기도원에, 실화이거든. 어느 기도원에 그렇게 해가지고 팠더니 생수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걸로 돈 받고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그거 바르면 병 낫는다고? 꿈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렇게. 자기가 체험했다니까요. 거짓이라는 걸 몰라요. 네, 오늘 뒤에 다룰 것들이 그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미혹만 전담하는 게 따로 있어요. 미혹만 전담하는 영이 따로 있다니까요. 아주. 그러니까 계속 미혹을 이겨라. 이겨라. 성경은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계속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은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나는 이렇다.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기록해 놨는데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가지 않고 자기 감동과 자기 감정과 자기의 충만과 자기의 만족을 따라 가버리니까 자기 기분은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서 도왔어요. 도우면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친해질까요? 안 친해질까요? 친해져. 둘이는 또 죽고 못 살아. 이게 골고루 친해져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성경적으로는. 끼리끼리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초반에야 아직 할 때는 그러다가 이렇게 되겠지만, 그리고 딴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아. 두 사람만 죽고 못 살고, 그러다가 조금만. 서운하게 하거나 뭐하게 하거나 그러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요. 또 언제 끝내야지? 이게 교회에서 사단이 갖고 장난치는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잘못된 감동을 받게 돼서 함부로 행동하게 되면 사단이 그냥 교회 안에서 판을 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어떤 뭔가를 행동을 하거나 대부분 내게 초점을 맞추세요. 이건 나에 대한 얘기다. 누구를 뭘 보여주셨든 어떤 간에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이끄시려고 하는 것이다. 내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다. 사실은 귀신이 눈에 보이는 건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이요. 꿈에서 안 좋은 꿈은 건 내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예. 그냥 감사하시고, 더 나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것에 포커스를 자꾸 맞추잖아요. 꿈이나 계시나 막 이런 쪽에 포커스를 자꾸 맞춰서 말씀과 예수님보다는 그런 현상을 자꾸 중심을 두려고 딱 이렇게 내 마음을 딱 가지면 사단이 수없는 것들로 미혹해요. 그 일들을. 기가 막히게 막 그 사람 얘기했더니 맞아. 그게 꿈꾼 게. 그게 뭐예요? 그 도대체. 그거 맞추면 뭐 하냐고요. 그게 내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바뀌는 것과 내가 새 사람 되는 것과 그 일들이 무엇이 소용이 있냐고요. 도대체 알고 보면. 예.
결혼은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이 우리 예수님만 보십시다. 이렇게 가면 좋은데요. 아니요. 매여요. 사람에게 매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또 폭넓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통해서 보면서. 자, 그래서 일단 볼게요. 조금 더 그 열매라는 부분은 좀 제가 좀 정리하고 이제 사랑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갈라디아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알고 가야 꿈이나 계시나 환상에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보여준 꿈과 계시와 환상들이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사용돼야지고 어떤 목적으로 내가 보여지는 이것들을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된 것들을 꿈에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지적하고 그것을 떠벌리고 그것을 가서 내가 뭘 얘기해서 그런 걸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사실을 알고 보면 예수님 제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걷어주세요라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그거 알면 뭐 하겠어요. 내 속도 잘 모르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런 걸 가지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가르치고 싶거든요. 기본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 욕망 속에. 나보다 높아지고 싶거든요. 그 무리에서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교회에서 그거 못하게 하면 나중에 자기 혼자 차려요. 진짜예요. 제가 학생 때 경험한 거예요. 차려요. 맞거든요. 그리고 완전 막 병도 고쳐지거든요. 근데 열매가 안 좋아요. 계속 그 사람 찾아와야 돼요. 문제만 있으면 그게 무당이지 뭐예요. 사실 알고 보면. 성령님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분명히 나를 의의 길로 이런 열매와 또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동하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내가 뭔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한계 있을 때 예수님은 또 바로 깨닫게 하신다면 내가 그거 실수했구나. 빨리 깨닫게 해주시고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본이 나의 양육에 맞춰져. 아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고 자녀라 인침을 주시고 그래서 그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 우리는 무슨 길로 간다고요? 양육의 길로 가는 거지 선생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근사를 줘도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놀라운 경험을 했어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서 다 맞는데도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게 하여 못 전하게 해요. 그걸 얘기하지 않게 하시잖아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제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누가 기도하다가 깊이 영계의 세계에 들어가서 7시간 막 10시간 막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늘에 막 봤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하라고 나오는 데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에게 주목하게 될 것이며 너가 교만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대단하게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현상에 이 욕망이라는 게 그래야 이 속에 옛사람에 뿌려져 있던 것들이요. 죄 없이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 속에도 그것이 있었다니까요. 하라는 건 안 하고 먹을 거 다 주고 다 그랬는데 기침 함부로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지금 사람들이 마음껏 하세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 사단의 속성이에요. 어떤 현상. 그래서 제가 간증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근거로는 자기가 살았던 체험이나 경험이나 이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그렇게 제대로 오히려 너는 더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것을 알아. 두 발이 어디에 있다? 너는 이 땅 위에 있어. 그래서 너의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와 더 깊이 동행하셔가지고 내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녀답게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시고 이게 포인트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영계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막 사람들 그거 뿅 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집회 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그거 들은들 뭐 하냐고요 도대체. 그 얘기 들은들 바뀌든가요? 예?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뭐 그런 얘기들은.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죽은 사람이 살아가도 안 변한다. 지금도 보면 이게 기독교 카페나 이런 데 보잖아요. 유명한 카페에 보면 막 쇼킹한 것들이요. 뭐 하늘의 세계가 어떻고 막 그냥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해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클릭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이런 정말 성경의 본질을 설명하면 이제는 별 밋밋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단이 현상적인 거를 가지고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정이 많은 사람들에게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막 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을 막 오실 걸 엄청 사모하는 걸로 되어져 있지만 아니에요. 자기 욕망이에요. 기름 준비하지 않은 다섯천하랑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예. 그냥 예수님께 마음이 있고 제대로 예수님께 있다면 예수님과 오늘도 일상을 함께 밥 먹고 함께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사는 이 매일이라는 오늘이라는 날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를 신경 쓰고 여기에 집중하기도 지금 사실은 바쁜 것을 알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성경의 코드는 그렇게 맞춰져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마지막 때만 가면 갈수록 뭔가의 세계에 대한 자꾸 체험을 원해요.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한 현상을 자꾸 얘기해주면 거기에 쏠리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이게 알고 보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무슨 일들이 어떤 공황이 그러면 막 그것 때문에 막 하면서 미리 가불해 갖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땅 사놓으려 그러고 강원도 저 깊숙한 곳에 피할 길로 어디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께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그것인 거를 모른다니까요. 안들을 뭐 하냐고요, 그걸.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자식 줄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언제 준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예수님 그 보신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한동안 떠나 계셨어요. 안 나타나고 계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질에 걸리잖아요. 사례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감동을, 야, 이건 그것다. 아브라함도 얘기하잖아요. 사실 나중에. 제가 무슨 이 나이에 하겠어요. 그냥, 얘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야, 너 싫어. 다시 얘기해.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동의해가지고, 그래 놓고도 나중에 누구를 비유해서 쫓아내요? 하갈을 쫓아내잖아요. 누가 쫓아내요, 그걸? 사례가 쫓아내잖아요. 자기가 감동받아갖고 해놓고도 누가 분명히 주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언제 준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보신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증거는 다 보여줬잖아요. 제가 좀 의심스러운데 좀 그래 해라. 다 보여주었는데 끝까지 기다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포인트인데 그런 것들을 별로 신경을 안 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약점이 그런 데 있어요. 예.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볼게요. 예. 성령의 열매나 여기 사랑의 열매나 같은 거예요, 안 같은 거예요? 같아요. 예. 단어가 조금 틀리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자, 이게 다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면 나타나는 우리의 심령의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예수님이 내게 꿈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알면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정말 이런 것들을 열매를 통해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건지, 이야, 예. 꿈으로 보여줬어. 저 사람 저 상태 안 좋은 거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 오히려 내가 종교적인 영에 빠져 있거나 안 좋은 영에 속해 있을 때 나를 건지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여줄 때는 있어요. 사실은요. 분별할 수 있도록요. 예. 근데 특히 남에 대한 것들은 조심하세요. 별로 관심도 갖지 마세요. 예. 그거 가서 얘기한들 고쳐지지도 않아요. 예. 도움도 안 돼요. 예. 이런 열매들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자는 거죠. 자, 야고보서 3장 13절. 예.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야고보서 13.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선행을 베풀면서도 자신의 그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모든 걸 하게 된다 하면 자랑을 해요, 자랑하지 않아요? 예,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했든 신비한 걸 경험했든 그렇게 떠들거나 떠버리지 않고 함부로 가서 막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남의 비밀을 알더라도요, 사실은요. 예. 그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의 유익이 있을 걸 알아도 누가 역사할 때 기다려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3장 14절 제가 현대 성경으로 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강렬한 질투심과 이기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지혜로운 체하거나 착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가장 악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질투와 이기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있으면서도 내가 꿈을 꿀 수도 있다니까요. 계시를 받는다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악하게 사용당한다는 걸 아셔야죠. 그래서 항상 내 속의 중심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점검하셔야 돼요. 예, 감동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열매를 봐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내 속의 것을 비추어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질투와 이기심은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요 악마의 부추김입니다. 질투나 이기적인 욕심이 들끓는 것은 무질서하고 온갖 악한 것들이 범람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온유로 가득 차 있으며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가 바르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하고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합니다. 진심이 들어있고 솔직하며 성실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서 선행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아, 성경을 막 읽었는데 깨달음이 막 와. 깨달음이 막 오는데 내게 대한 깨달음보다 요거는 그 집사님한테 얘기해 줘야 돼. 여러분, 이건 제대로 된 감동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봤는데 영적이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감동의 분별을 하셔야 된다니까. 이 기본적인 것을 아셔야지.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삼위의 이체를 설명드렸고 성령님도 그냥 개인적인 뭔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 분이 계획한 뜰 안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알고 보면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 뭐 귀신의 영이 뭘 해서 뭐 복주고 꿈에 나타나서 뭐 어디 가서 뭘 하게 만들고 참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산삼을 캤어요. 빌딩을 10개 샀어요. 부자 됐어요. 복 받았어요. 간증하고 다녀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땅에 속한 복을 한 번도 복이라고 그 기준 자체를 없애야 된다.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아직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기본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본이고 전부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 그것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땅에 속한 복인 줄 알고 성령님도 그런 거 해주시는 건 줄 알고요. 그렇게 출세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 하게 만드는 건 줄 알고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해갖고 별자리 되고 장군이 되면 주를 위해서 장군이 되면 많은 그 밑에 병사들을 복음 전하. 이거 다 인간의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게 복이라고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더 깊이를 내다봐야 돼요. 더 깊이를 내다봐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더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고 그 많은 돈과 부 때문에 당해야 될 미혹이 더 많다는 걸 모르세요? 성경은 한 번도 부자 되는 뭐 이쪽에 마음이 없다니까요. 가난해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초점을 거기 안 맞춰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그냥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살아도 관심이 없다니까요. 미혹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제대로 좀 이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뭐 기도하고 뭐 계속 하면서도 어디서 그냥 돈 나와라 뚝딱 뭐 한 번 안 해주시나? 2번, 24번 이거 한 번 안 맞춰주시나? 항상 그 마음을 품고 가면서 그러다 딱 한 번 맞춰줬어요. 그게 성령님이 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냐니까요. 도대체가. 그거 간증하고 다니면 다 그 다음부터 뭐 하고 뭐 한다고요? 로또 사러 다닌다니까. 인간이 그래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복의 개념으로 아예 성경은 구분해 놓았는데 이걸 모르니까 체험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뭔가 꿈에 뭔가 보여주고 막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로또 자리를 성도들한테 문자고 막 그랬어요. 아시죠, 목사님들은?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이라면서 동행하면 그런 거 알려주는 걸로 완전히 개념이 틀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체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굳이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 꿈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걸 알면 뭘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또 내게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냐고요. 사색이나 좀 한다고요?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좀 번쩍번쩍 뛰셔야 돼요. 이렇게 뭔가 하나 이렇게 멍에 있다가 탁 누가 때려가지고 벌쩍 깨는 것처럼 탁탁탁탁 깨어나셔야 돼요. 이게 내가 뭔가 이게 영적 하면서도 이게 진짜 내가 수없는 미혹 가운데 있을 수 있었구나. 영은 뭐가 영이에요? 예수님이 영이고 예수님 이름 말씀이 영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현상을 따라가려니까 수없는 거짓에 속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그것만 전담하는 점단 요원이 있어요. 사단은. 그 영적인 거짓 표적과 체험과 계시와 이런 거 갖고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요. 예. 초점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의 고백은 내 말의 내용은 내 마음의 속에 있는 속의 것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입술의 말의 것들이 무슨 것에 초점을 맞춰 자꾸 얘기를 하냐를 내 입술의 열매를 보고 내 속을 점검하면서 내가 성령님께로 이끌림 받는다면 육에 속한 말을 하지 않고 육에 속한 것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어떤 일을 따라간다고요? 영에 속하여서 영의 자녀답게 그런 향해서 마음을 향해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쭉 8장 1절부터 읽어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가는 사람들은 말의 내용과 초점들이 다 다른 데 있어요. 예. 육신의 일에 속한 것에 얘기를 하지 그것에 대해서 이끌림이 없다니까요. 예. 뭐의 이끌림을 따라가요? 영의 이끌림을 따라가요. 그래서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안에서 다툼과 시기와 뭐 욕망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뭐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고 기뻐하는 것밖에 없고 열매가 그런 것밖에 나타나는 게 없어요. 예. 이거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놓은 명확한 표시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보고 자꾸 점검을 해가야죠. 도대체 내가 뭔가 체험을 하고 꿈을 꾸고 어떤 영적인 뭔가를 하는데 내 속에서 나가는 입의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하느냐를 보라는 거죠. 상태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아까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들, 나로 말미암은 것들이 자꾸 없어지고 누구의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속을 비춰주신다고요? 내 속을 비춰줘서
아, 내가 이렇게 속고 살았었구나. 그때 내가 이거 잘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잘한 줄 알고 기뻐서 룰루랄라 뭐 사갖고 막 했더니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나갔는데도.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해요. 수없이 이런 건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예. 그리고, 자, 로마서 5장 5절을 봅니다. 오늘 일단 내용의 주제는 성령님은 무슨 영이시다? 사랑의 영이시다. 아가페 영이시다. 내가 성령께 속해져 있다면 열매는 무슨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 사랑의 열매밖에 맺힐 것이 없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데 막 표적 나타나고 능력 나타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상한 내용들 막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 그건 절대 그건 표적이 나타나도 별 문제 아무 그게 없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대단한 성경의 지식과 깨달음을 내가 받았는데 그 계시를 내가 설명해 준다고 세미나를 여는데 회비가 20만 원. 이러면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은 돈과 관계를 가져야 안 가져요? 절대 안 가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되고요. 은사든 능력이든 무엇인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대단한 비밀을 알았다고 뭐 요한계시록을 깨달았든 뭘 깨달았든 하는데 사람 모아서 뭐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걸려 있어요? 밥값 정도는 괜찮겠죠, 그래도. 네. 돈벌이 수단으로 새기나.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네. 그렇게 또 하시지 않아요, 성령님. 이제 더 여러분들이 깊게 가보면 아시게 돼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볼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뭘 부어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확증과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고 동일해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율법을 뭐 하시고요? 완성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지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끌고 가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뭘 부어주신다고요? 사랑의 영을 부어주신다. 내가 성령이 제대로 진리에 속해 있는지 성령에 속해 있는지 그 사람이 거짓의 영에 속해 있는지는 그가 추구하고 방향을 하고 설명하고 중매하는 내용이 뭐여야 돼요? 사랑해야 되지. 사명 감당하십시오. 목숨을 내놓고 뭘 해야 됩니다. 자꾸 이상하게 막 숫자를 늘리고 막 땅을 사고 부동산 넓히고 무슨 학교를 뭐 하고 그건 사랑의 영과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한 것과 내 영혼이 바뀌는 것과는 전혀 관계 없어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나는 실격자가 될 수 있다 없다요? 있다니까요. 성령의 엄청난 은사와 경험을 하고 어떤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산을 옮기기도 하는 어떤 능력도 행하고 많은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쳤어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요. 토하였는 옛날 토에 있던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의 영이시란 말이죠. 자, 요한일서 프린트물로 가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라는 건 바로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저 요한 여기는 다 요한 밑에 나오네요. 쭉 보니까 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설명하는 게 어디 있냐면 9절에 있어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예수님이 육체로 독생자로 오셨죠. 독생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무엇로 오셨어요?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고 이것을 성령님은 이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도록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테마가 맞아요. 요번 이제 주일날 환난 얘기할 때도 이 얘기가 다 들어가요. 사실은요. 이게 안 되면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이 안 되면요. 혼자는 절대 환난을 못 이겨요.
서로 사랑해야만 이길 수 있어요. 예, 사랑의 영으로요. 그래서 지체를 주신 거예요. 다 이게 시리즈가 맞아요. 하여튼 위에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죠.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를 시인한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다.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다.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다. 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그것으로 인도하고 그것으로 중매하고 누구만 사랑할 수 있도록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전하는 영이 그게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고 그게 온전한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얘기하면서 수없이 성경 가지고 무슨 수없이 성경을 얘기하고 설교를 하는데 무슨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포커스가 없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종교적인 수단이고 이렇게 되면 그건 이거 성경대로만 얘기할게요. 수많은 영이 있어도 그건 잘못된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인데 그래서 내가 사랑을 나타내러 왔고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를 피조물인 너희를 내 자녀로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내 아들을 목숨을 버려야만 됐고 그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을 우리를 향해서 다 쏟아부으셔야만 됐다라니까. 그 창조주가 피조물은 우리를 향해서 사실은요.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못 느끼고 있다는 건 그 얘기를 해주기만 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사실은요. 그 얘기를 안 해주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면 세상에 속한 말을 안 해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관심 갖는다고 되지도 않아요, 그거.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실지,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는 그냥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여행자처럼 살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오직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전심을 다하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만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이렇게 구구절절 디테일하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얘기를 안 들어요. 그냥 예수님 종부리듯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눈 뜨자마자 계획 세우고 3년 계획, 5개년 계획 다 세워가지고 예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끌고 가잖아요. 수없이. 교회나 개인이나 예수님을 종으로 부려요. 도깨비방망이처럼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선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주를 위하는 거고 주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사실 알고 보면 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하고 예수님을 찾는다고 했던 그 수많은 기도가 하늘나라에선 뭐로 취급받는다고요? 무슨 얘기? 쓰레기로 주를 위해서 계획했던 그 수많은 계획들이 다 내 욕망과 정욕과 내 비전과 육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을 그걸 나중에 가서 실체를 알아야죠. 예수님은 그것에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야, 그거 다 네 계획이었어. 다 너를 위한 거 아니었어, 알고 보면? 언제 나를 위해서, 내가 그거 원한 적이 있더냐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뭐 하기도 바빠요? 사랑해. 그 마지막 때 종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니네끼리 싸워라 그래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요. 그래, 앞으로는 사랑이 식을 거니까 너희는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 하면 계명으로 주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우리 속에 안에 들어와 갖고 사랑의 영으로 끊임없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용서해라. 그것도 계속 그런 얘기하시고 성경에 구구절절절절절절 이렇게 써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요. 사랑하면 내 아에게 속한 것이요. 가인이 마귀에게 속하였으므로 아벨을 뭐 했느냐? 너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줘도 나타내서 직접 말씀해 주셔도 살인해요 안 해요? 고집스럽게 쫓아가서 죽여요.
분명히 알려주거든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는 내 속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보세요. 내 속에를 타고 나와서 입술에 분노와 뭐 이런 막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 남의 얘기, 하여튼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점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얘기들이 없어지고 누구 얘기로 자꾸 가야지 맞다고요? 지금은 잘 안 돼도, 그죠? 예, 예수님의 이것들이 그 얘기하기도 바빠요, 사실은. 예, 저는 뉴스 같은 거 막 깊이 이렇게 안 봐도 이게 다른 사람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그들이 다 알아갖고 브리핑 다 해줘. 그래서 제가 알아요. 네. 하여튼, 뭐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게 내 잔상에 남으면 안 돼요. 뉴스든 드라마든 뭐든 관계없는데, 예. 뭐 아무리 좋은 건전한 그것도 건전한 영화고 그것이 잔상에 남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말이 되뇌어서면 안 되고 그건 생각을 빼앗긴 거예요. 그게 예수님하고 관계없어요. 사실은. 예. 자녀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을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부어주셔서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뭐에 나타나십니다? 사랑에 나타나. 그게 그분이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분을 내 속에 모시기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요. 예. 그러면 예수님 찾고 예수님 구하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의지하면 나올 거는 뭐만 나올 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다른 게 나오는 그건 뭔가 이상하다네. 그걸 분별하는 소리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해요. 자,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 고린도전서 거기도 또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예. (3절) 예.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에게서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들을 만나는데 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계시를 받아서 뜻을 따라 내가 전하는 거야 이렇게 그럴 때 여러분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가짜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를 몰라 당황할 것입니다. 그렇거든 이 점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감동받아서 말씀을 전한다면 누구 얘기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고 그 예수님을 얘기한다라는 건 뭐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사랑밖에는 얘기할 게 없대. 우린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세상 사람도 알잖아요. 십자가에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 사랑을 해. 기독교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 사랑해. 근데도 분명히 그 얘기 나와요. 지금 여기 똑같이 나와요. 지금 아까 저기처럼. 그걸로 영분별하라는 소리예요. 뭐 표정 나타내고 뭐 어디 갔다 왔다 그러고 뭐 예수님 만나서 뭐 차 한잔 했다 그러고 이런 것에 너무 속지 마시고 사실은 진짜로. 예. 그것들을 체험과 간증과 이런 능력을 통해서 자꾸 누구를 높여요? 자기를 들은다는 거예요. 자꾸 그 얘기하면.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얘기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을. 그 얘기하기도 지금 바쁜데 이거 설명하기도 지금 제가 바쁘잖아요. 시간이 쫓기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서 다 느껴요? 못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계시잖아요. 저 예수님의 이력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몇 년에 태어나셨고 몇 년 동안 뭐 하셨고 어떤 표정행한 이런 예수님 이력서를 읽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우리를 향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거를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프린트물 보면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우리를 권면한다라는 거죠. 권하노니.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뭐 어디에 누구에게 속한 거고 하나님께 속한 그것으로 예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무엇로 알 수 있다라고요? 사랑이 아니냐는 사랑하느냐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차피 뭐 최근에 또 새로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수없이 얘기한 거지만 어찌 됐든 이 부분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영인지 그 부분들을 분별하는 것들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더 성경에 있는 부분을 더 찾을게요. 자, 요한 1서 2장 20절을 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4절이요. 별 5개 쳐놓으세요. 처음부터 거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처음부터 이게 옛 계명이기도 하고요. 새 계명 이것을 얘기해요. 이거 안에 들어가 있어야 사랑이라는 이 법 안에 들어가 있어야 사랑하는 계명 안에 들어가 있어야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모시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계명과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성령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 예수님도 사랑에 대해서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게 이 의를 행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아까 24절 별표하라 그랬고요. 또 28절도 별표를 해보세요. 이 두 가지 내용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자,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강림하실 때가 언제예요? 심판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16절을 가보세요. 4장 16절. 자, 28절에 대한 내용을 제가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자, 위에 아까 28절에 보면 그의 안에 거하라고 나와 있죠. 28절에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안에 거하라는 게 뭐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4장 16절에 봤더니 한 사람이 쓴 거예요. 이거요. 표현이 틀릴 뿐이에요. 누구 안에, 뭐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 읽어볼게요. 자,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무슨 날이에요? 심판날. 아까 예수님이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죠? 심판할 때에 담대함을 가지게 돼. 나와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까 그 얘기가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그걸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 분 하나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에 속한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모시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4절 발표하라 그랬죠? 24절을 제가 요한 2서로 가보세요. 자, 24절 가지고,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 요한 2서를 가볼게요. 2서 4절을 보세요.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너희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거라 그랬어요. 아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그 안에 거하면, 이 말이 아까 나와 있어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는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나와 있죠? 이 교훈이 아까 어디에 나와 있어요? 24.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아까 뭐였어요? 사랑하라는 옛 계명부터 쓰는 새 계명, 그것을 행하는 것이고, 그걸 하지 못하게 하도록 적그리스도 영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뭐 한다? 미혹한다고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쓴 거예요. 자, 볼게요.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 성령은 그 열매를 맺고 그걸 역사하러 오신 거예요.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예수님 너무 아이고 매몰차. 아이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이걸 잘 새겨 들으세요. 예수님이 충분히 기회를 주고 누구에게 아까 가인처럼 마귀에게 속한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회를 주어도 그런 거 웬만한 사람 몇 번 얘기해보고 안 들으면 그러란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정도로 중요하다면 이게 진리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영을 분별하는 내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는지. 성령의 역사라면서 이제 다음 주에 할게 이제 일단 뭐 이런 것 거짓된 거 좀 구체적으로 나가고요. 이러다 보면 한 8번까지는 나가겠네요. 또 이제 마지막에는 디테일한 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분별하는 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어찌되었든, 그러니까 표적, 능력, 지금 신사도 운동, 그거는 사랑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누구의 역사라 그러면서요?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래요. 엄청나게 뜨겁게 나타나서 여기서 저기서 뒹굴고 여기서 뒹굴고 엄청난 것들이 나타나는데 뭐는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표적은 나타나는데 교만이 차 있고 마음 전혀 자기에 대한 그게 없고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체험을 따라다녀요. 그거 후끈 뜨끈 이런 거 그런 게 안 나타나면 밋밋한 거야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에 가정생활, 정상적인 사회에서 이런 것에 별로 없어요. 어디 미친 것처럼 어디 모든 집회 쫓아다 이르기 바빠요. 생활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나를 양육하는 것에 포인트가 없어요. 좀 분별하셔야 돼. 신사우도는 하여튼 그런 단어를 써서 제가 죄송하지만 지금 자꾸 성령 시대 성령의 역사 정말 위험한 거예요. 지금 제대로 좀 설교를 듣고 성경을 그대로 전해주는데도 고집스럽게 자기 체험을 따라서 그렇게 가려고 하면 어찌할 방법이 없죠. 어쨌든 이 말의 내용, 이 설교를 그냥 우연히 듣는 게 않게 하셨을 텐데 사실 알고 보면 불과 몇 사람 안 듣잖아요. 몇 사람이나 듣겠어요? 근데도 그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냥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만 읽으면 되는데 고집스럽게 안 버려요. 종교적인 것을 안 버려요. 예수님만 선택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돈을 달라 그래요. 땅을 사자 그래요. 뭘 하자 그래요? 우물을 파자 그래요. 학교를 짓자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기 안 와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냥 예수님만 좀 사랑하자니까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좀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좀 붙들어 보자니까요. 그분 한 분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좀 사랑해 보자니까요. 마음을 거기에 잘 안 돼도 코드를 맞추자는 것이죠. 내가 영분별 그 얘기죠, 그죠? 정확하죠? 예. 그래서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초점을 맞춰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 예수님께 붙어있고, 이건 뭐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분으로부터 양육, 뼈와 마디와 간절히 연결되어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그래서 다 내가 새 사람 되어지고, 그죠?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닮아가는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 자, 거기 몇 절만 읽고 마칠게요. 자, 프린트물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 그의 뭘 주심으로? 성령을 주시면서 이 역할을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 안에서 주인되어져서, 예,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는 그 관계가 형성되어서 역사되는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니까요. 우리 성전 삼고요. 예, 성령으로 알게 하죠. 그래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라는 건 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받아 먹고 예수로 살을 먹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다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게 뭐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로 사는 거라니까요. 예. 어려워요, 그게. 예. 같은 내용이 표현만 좀 틀린 건데 다 같은 내용을 얘기하신다, 성경은. 지금 얘기 보면 성경의 주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막 다양한 걸 설명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한 가지예요. 딱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고 사랑하자는 것밖에 없어요. 예.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 이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세 분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7장에도 그게 나와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확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는 게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 삼위일체를 기본적으로 제가 표현해 드렸으니까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이거 맨날 이거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닦지 말고 뭐한 대로 가라? 완전한. 어떨 때 우리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져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예요. 그 관계 안에 거할 때예요. 예. 대로 나아갈 때, 그 맨날 꿈, 계시, 환상 막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막 이거는 아직도 사랑 안에 거하지. 예, 그건 그냥 그 모든 꿈과 계시와 환상이나 이런 영적인 활동과 이런 것들은 온전히 더 많이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푹 빠질 수 있도록 가는 통로에 그냥 나타나는 어떤, 예,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면 어린아이를 버린다니까요. 뭐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사랑의 가치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사랑에 맞추지 않고 자꾸 표적이나 능력이나 이적이나 그런 데 맞춰버리면 그건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미혹될 수 있는 요소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뭐에 참여도 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야, 이게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한 데까지 가야 돼요? 열매 맺는 데까지 가야 돼요. 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라는 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뭘 내야 돼요? 열매를 내야 되는 것처럼, 아니 농부가 씨 뿌려줬어, 잡초 뽑아줬어, 뭐 쏟을 걸 다 쏟아냈는데 뭘 내지 않으면, 채소를 안 내면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네, 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하늘나라 상속받는 거예요. 이게 복은 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거기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를 베드로후서 2장을 볼게요. 희한하게요,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종말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신기해요. 베드로서, 야고보서, 이 곳곳에 보면 종말에 대한 표현이 엄청 많아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경험했어요. 성령 세례도 받았다 그러고 막 들고 뛰고 뭐 별짓들을 다 했는데 결론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것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거룩한 명령이 뭐죠? 내가 온전한 것 같이, 아버지인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사랑 안에 거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용서가 있거든요. 그 안에 씻음이 있거든요. 딱 한 단어예요. 그 거룩함을 내가 종교적으로 뭘 이루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성경은 다 그 얘기죠.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의 온전함처럼,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그의 거룩하심처럼, 그분이 사랑한 것처럼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자꾸 다른 뭔가를 따라가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 그 교훈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교훈 안에 들어가서 사랑 안에 들어가야 성부 성자, 그래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함께 모시고 그 안에 먹고 마시면서 하나 되어서 한 영이 되어서, 창기와 합하는 자는 뭐다? 창기와 뭐다? 한 영이고, 예수님과 합하면 그렇죠. 예. 일체를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에 그분이 성령님이 사랑의 영이시라니까요. 세 분이 그래서 아가페라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라니까요. 사랑 때문에 용서하시고 오래 참은, 다 사랑의 작품이라니까요. 이 사랑의 본질을 모르니까 인간적인 사랑, 세속적인 사랑, 남녀끼리 물고 빠는 사랑으로 자꾸, 그건 아가페 사랑의 한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아가서를 그 표현에 자꾸 중심 두면 큰일 나요. 그건 남녀 상렬지사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표현에. 여러분, 아가서는 시예요, 아니에요? 시예잖아요. 그죠? 광야, 이육사의 광야, 시험 볼 때 광야 빨간 줄 치세요. 광야의 뜻은 1번 시를 분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느낌 그대로, 예수님만 서로 순수한 사랑의 관계 자체를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그 아가서를 또 감동받아서 푼다고,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또 거기에 또 사람들이 그냥 남녀의 사랑에 그냥 빠져가지고, 남자들은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신부하면서 사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사실 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신부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제 어떤 꿈이나 계시와 환상에 자꾸 예수님이 그런 쪽으로만 맨날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런 역사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신부 제가 설명드렸죠. 신부라는 자체보다도 순수하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신랑만 사랑하는 것이고, 신부의 초점은
옷에 있다. 옳은 행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가 나왔는데 자꾸 신부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전락시켜버려요? 남녀의 관계로.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뭘 설명하려고 그러시는데 예수님과 우리의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런 꿈과 환상 속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 거가 나와요. 그리고 다른 게 나오면 자꾸 무시하고요. 그런 것을 자꾸 추구해 가요. 예. 예수님이 신랑으로 나타나서 맨날 이런 좀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그 부분적인 걸 통해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아버지가 딸을 눈높이를 낮춰서 친구처럼 어떤 때는 뭐 연인처럼도 해주고 뭐 해주잖아요. 맨날 그러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극히 적은 부분이잖아요. 어린아이 때를 장성한 자로 이렇게 양육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사랑을 아가페 사랑에 초점을 아가페 사랑을 알아야 그 안에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성경에 표현된 것들을 아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본질은 우리를 용서하기도 하고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기도 하고 우리를 신부처럼 대하기도 하고 우리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하라고요? 빨리 성장하라는 뜻이잖아요. 빨리 그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온전하심으로 닮아가라는 것인데 맨 그것만 보여달라는 거죠. 맨날. 좀 이렇게 분별을 하셔야 돼요.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분별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님이 어떤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응답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거짓 선지자들과 분명히 영적인 체험이고 영적인 예언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 보면 꿈꾸는 자를 믿지 마라 이렇게까지 표현되는 데도 많아요. 사실은요. 꿈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영적인 모든 체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커스를 제대로 예수님께 맞추고 그 현상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고 성령님도 무엇을 위해서 하시냐는 성령님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 삼위의 한 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분은 개인적인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욕망의 뭔가를 채워주시는 그런 이렇게 무속의 어떤 그런 것 같은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추구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표적을 행하든 뭘 행하든 사실에 그분의 본질은 누구를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예수님을 알게,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게 본질인데 내가 체험하고 꿈꾸고 경험하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께 초점이 아닌 것인 걸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현상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 때의 미혹은 거기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여튼 시리즈로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잘 이렇게 읽어보시고 또 성경으로 확증하시고 해서 제대로 좀 해놓으셔야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어떤 더 많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현상적인 것이 흔들리지 않고 더 많이 예수님 붙들고 또 내 속에 있는 감동이나 어떤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뭔가 미혹이나 이런 것들이 현상적인 것이 올 때에도 거기에 막 마음 뺏기고 막 흔들리지 않고 빨리 지울 건 지워버리고 예수님만 붙들고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